저희들은 지금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학자들이 수많은 명언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아마도 가장 유명한 말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문장일 것 같습니다. 당시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내를 다니면서 젊은이들을 붙잡고 계속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답을 하면 또 그 답을 가지고 또 질문을 하고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면서 그 젊은이의 무지를 깨닫도록 하여 진리를 추구하도록, 진리를 탐구하도록 이끌었다고 합니다. 당시 소크라테스의 명성이 얼마나 높았던지 델포이 신전에서 신탁이 이루어졌는데 이 세상에서 소크라테스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없다라는 신탁이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명성을 누렸지만 가정은 상당히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철학자들은 강의를 해주고 그 강의에 대한 어떤 사례비를 받고 생활을 했는데 이 소크라테스는 무료로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집에다 가져다 주는 생활비가 없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아내를 악처라고 부르는데 악처가 되는 것은 다 그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가 소크라테스에게 화를 내고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소크라테스가 가만히 있자 걸레를 빨고 있던 물을 소크라테스를 향하여 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천둥과 벼락이 친 다음에는 비가 오게 마련이지. 이런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보면은 소크라테스 본인부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가진 게 어떻게 했는지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주제가 소크라테스가 한 말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주제인데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리면 너 자신을 알라 이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나는 한국 사람이야. 나는 미국 사람이야. 나는 교수야. 나는 의사야. 나는 7학년 8반이야. 나는 길동이 할아버지야. 나는 크리스천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답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해답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대답은 어떤 민족을 말하거나 국적을 말하거나 직업을 말하거나 나이를 말하거나 가족 사항을 말하거나 종교로 말하기 때문에 부분적이고 표면적인 답은 될 수 있지만 인간의 본질에 대한 답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성경 속에서 찾으면 아주 쉽습니다.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질문에 대답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과정을 조금도 안 보태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2시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려도 아마 서론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범위를 좁혀서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간이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다 함께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한 구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이 우리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잘 알듯이 복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유리간에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잠시 창조의 활동을 멈추시고 서로 협의를 하신 것 같은, 의논을 하신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게끔 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은 이전 창조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을 만들 때, 인간 이전의 피조물을 만들 때는 그냥 말씀으로만 피조물들을 만드신 겁니다. 예를 들면 첫째 날 빛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만 하신 겁니다. 그러자 빛이 있었지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런 식의 똑같은 패턴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까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 와서는 그 패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가 무엇을 하도록 하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3번 기도하라.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인간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같이 모이셔가지고 여러 번 생각하시고 여러 번 의논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창조된 존재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지 창조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먼저 천사가 타락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천사들보다 더 우리 인간에게 더 가 있는 것이고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제가 한번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지요. 다스리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6절에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28절에서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지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피조물의 왕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든 피조물의 왕으로 세우셔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실까요? 인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정하실 때 그때는 인간이 아직도 태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답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주권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설명밖에는 더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지위는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함께 봐야지 인간이 정말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피조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특권을 주셨지만 또 그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도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아담이겠지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명령을, 이 말씀을 들을 당시에 아담은 죄를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담은 죽지 않아도 될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당시 아담은 죄를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존재인 아담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이때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때 아담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담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았을 것 같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줄여서 선악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악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악과 그 나무 또 그 열매 자체에 어떤 독이 있거나 사람을 해롭게 한다는 어떤 악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선악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무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나무이기 때문에 이 나무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이 좋은 나무 선악과를 그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관계가 결정이 나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악과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에서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자 볼코프의 설명을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부르신 이유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판별하는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실 것인가 아니면 인간 자신이 결정하실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피조물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인간은 엄청난 지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간이란 여기서 만족할 줄을 모르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인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인간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용어는 신학자들마다 또 다르게 사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제가 이렇게 용어를 사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는 구분은 할 수 있지만 분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고 유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딱 칼로 물을 자르듯이 이렇게 분리할 수가 없는 거죠. 단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성이란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의지, 우리의 도적, 우리의 예술성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 이 부분만 보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모두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성으로 삼일체 하나님이 협의를 하셨고, 하나님의 지성으로 인간을 어떻게 만들지 계획을 하셨고, 하나님의 의지로 실제로 실행을 하시고, 그리고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의 도덕적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예술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이 이 모든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이 이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굉장히 약화되어서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는 있지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처럼 그런 정말 원래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굉장히 약화된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약화된 것이 아니라 아예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아담은 가졌지만 그의 후손들은 상실된 채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이 부분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물고기가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고 그냥 둥둥 떠내려갈 수밖에 없듯이 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은 영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과 의와 거룩입니다. 성경 두 구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타락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데 그 요소가 바로 골로새서에서는 지식이라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에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은 원래 아담이 가졌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그 후손들이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피조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담은 태어날 때 죄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범죄한 이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거룩함이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명령을 지킴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음으로 그 거룩함을 상실했던 것이죠. 아담의 후손인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도 없습니다. 의가 없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거룩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채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이 질문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이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비로소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은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는 100% 인간이지요. 하지만 인간이 어린아이에서 그대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으로 성장하듯이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형상을 회복했지만 계속 그 형상의 모든 면들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 그것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 삶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헬라어로 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습자책, 카피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글자를 쓸 때, 배울 때, 그죠? 글자를 밑에다 놓고 그 위에다 습자 종이를 올린 다음에 우리가 연필로 밑에 그 수용되는 그 글자를 따라 쓰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똑같이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취란 풋스텝을 의미합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눈 위를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걸어갑니까? 앞사람이 걸어간 그 발자국을 그대로 그 위를 밟으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그대로 밟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상에 대한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뭐냐면 to carve, to cut, 그러니까 조각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 고고학 박물관에 가면은 옛날에 있었던 건물을 조각해서 모형으로 만드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형 건물을 볼 때에 실제로 몇천 년 전에 이런 건물이 여기 있었을 거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고 그 회복된 형상이
점점 더 자라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지식과 의와 거룩을 위해서, 지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의를 위해서는 내 공로가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거룩함을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과 영광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형상까지 자라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